내가 먹은 선악과 16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아담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죄 짓는 저와 여러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은 절대로 3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래서 우리 제목이 내가 먹은 선악과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되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신 그 이름이 나를 향한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도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바로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아담은 항상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옆구리에서 그죠? 아내를 만들었다. 그는 결국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가 흘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 우리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아담은 그럴 경우에 그 여자가 나일 때는 아담은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해석되느냐, 뭐 아담이 죄 짓는 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경 해석 가지고 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틀렸네, 맞았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요. 생명이 있으면 되고 또 그리스도로 끝나면 됩니다. 그렇죠? 뭐 있잖아요. 이루 가든 저리 가든 성경을 이렇게 앞에서 볼 수도 있고 뒤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성경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일단 죄 짓는 결국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바로 그 사망적 실존을 가지고 출발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르시되 곧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예요. 아내의 말을 듣던가 남편의 말을 듣던가. 그죠? 그럼 성경에서 아내의 말을 듣던가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구름 위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가지예요. 아내의 말을 듣던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던가.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그것이 외부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아내의 소리도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고 그리스도의 소리도 내 안에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정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고 있는 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곧 아내의 말이 뭐죠? 사람의 말,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을 듣고 살아요. 예. 그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죠. 뭐 어떤 일을 하고, 근데 좋은 일도 있고, 뭐 별로 하찮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지만 그 행동을 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요. 예. 근데 그 음성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은 그 내가 듣고 싶은 말이고,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자족되는 말이에요. 스스로가 만족되는 거예요. 근데 자족이라는 것이 뭐 구태 나쁜 말은 아닐지라도 그 자족이라는 단어 안에는 남을 향한 어떤 열매적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그마한 씨앗으로 시작됐지만 이 씨앗이 그리스도였을 때 우리는 결국엔 열매로 끝나요.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남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예. 근데 그 열매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나를 중심에 놓게 하고, 그죠? 나를 만족해 하고, 근데 나를 만족해 하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동반되고, 내가 기쁜 일에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동반되고, 나를 만족하는 일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생명적 가치가 없는 일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마 이제 텍스트에 의하면은 아마 그때 제 생각에 이제 뭐 여자하고 남자가 막 이렇게 갈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 커튼을 사이에 두고 좀 여자들 자꾸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방금 저분이 하신 말씀이 뭐야? 그죠? 실제로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끔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이렇게 툭툭 물어볼 때가 있죠. 예, 그죠? 예. 35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물을 것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배우라고 그런다. 남편에게. 뭐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뭐 그런 텍스트가 해석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아마 뭐 좀 여자는 잠잠하라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것도 또 중요하지 않죠, 그죠? 예. 그때 바울이 한 얘기고, 여러분은 21세기 바울의 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죠. 제 이름이 폴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때 이런 배경으로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여자를 씨가 없는 존재, 그죠? 결국 말씀이 없는 존재, 생명이 없는, 우리 말씀이 없는 존재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 끝이 뭐겠어요? 결국 갈등과 분열입니다. 갈등과 분열과 그 맞는 상처와 이런 것들이에요. 좋게 얘기해도 상처가 돼요. 내가 그 충만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이야기해도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선 사람의 말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 싸울 때 저는 교회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저는 진짜 싸우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일종의 헌법재판소, 그 기독교 그런 거예요. 교단에서 싸우는 교회 파송하잖아요.
싸움 말리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싸우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봤고. 근데 그 싸우는 A하고 B하고 싸우면은 날강도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천사 같아요. 다 교회를 위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근데 싸울 때 보면 마귀예요. 그 모습은. 예. 결과도 그렇고 마귀적이고 아주 그 인신 공격을 무섭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무섭게 해요. 막 연판장들 날라오고. 근데 그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 사람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름답게 들리지만 사람의 말을 끊임없이 내면에서 솟아내고 있어. 매일같이 그 소리를, 그 내뿜어지는 사람의 소리를 우린 듣고 살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리스도 말을 들어라. 교회에서 사람의 말은 잠잠하고. 아멘?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자기가 자기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끊임없이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해요. 아,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결단한다.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여 듣는 게 아니라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아예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요. 그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라 그래. 그분이 들어오셔서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귀로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죄사함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서 피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신 이유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사했다는 건 우리가 소위 우리 영혼이라는 이 그릇이 깨끗해졌다는 건데,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그분이 안에 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에 들어와 계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최종 목적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럴 때 그분이 원하는 삶이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동침하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완견 예뻐해도 훈련된 거 외에는 그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수고해야지 나를 알 수 있어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작은 자에게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 나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일하셔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일로 인하여 가장 좁은 곳에 오시고 가장 어려운 곳에 오셔서 당신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제가 30년 전에 대학을 다닐 때 그 인도네시아에서 화교 친구인데, 유학으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 잘 살았어요.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근데 걸프렌드가 코리안이라고 나한테 그 이용 가수의 잊혀진 계절을 피아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천불 주겠대. 내가 띵! 옛날 30년 전에 천불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내가 띵! 그래서 그 잊혀진 계절을 이제 클래스 끝나고 맨날 그 음악 클래스 가가지고 미파솔 미레도 시도라시솔 그거거든요. 근데 미파솔까지만 쳐.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천불은 5브러치 이상이 안 나가. 진도가. 미파솔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걸 가르쳐주면 자기가 천불 주겠다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그 생각한 거야.
내가 이놈 안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놈 안에 들어가서 저 손가락이 됐으면 좋겠다. 천불, 이 눈앞에서 천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5불에서 6불어치가 왔다 갔다 가서 끝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은 당신의 뜻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내 가슴을 열어서 당신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뭐 언약을 지었습니다. 그건 옛 언약이었거든요. 이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당신을 우리 안에 계시함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철저히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당신을 주셔야지 알아요.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도 그거예요. 그죠?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 정신은 이게 성령을 얘기합니다. 스피릿을 저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죠?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시는 작업에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글을 쓰잖아요. 그죠? 가늠한 현장. 그건 옛 언약으로 데려왔거든요. 옛 언약에 의거해서 그 순간에 그분은 새 언약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다 쓰는 걸 땅에 쓰는 걸로 나타나. 그래서 그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돌로 쳐라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옛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법, 율법에는 쓰는데 그 옛 언약을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을 쓰는 거예요. 새 언약을 어디다? 땅에다 씁니다. 우리들이 심령에 쓰는 거예요. 심령에다 땅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죠? 당신 자신을 우리 땅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땅을 하늘로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땅으로 출발했다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지만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 저 스카이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들로 만드는 얘기예요. 그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늘로 만들어요, 우리 계속.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땅에 쓸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밭이 결국 부서지고 갈아지는 고통이 수반돼요. 그럼 우리는 이 고통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 순간이 그저 당신의 뜻을 내 마음밭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좌우지단 간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15년째 지금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그죠? 그다음에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개별적이다. 아침에는 개성이라니까 뭐 개 같은 성격이냐고 누가 그게 아니라 개성, 그러니까 다 개별적이다. 다 개별적인 성품들이 다 달라. 보니까 환경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어떤 분은 그냥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 그러지, 나가면서 그러면 왜 여태까지 이렇게 설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은혜 받았다는 뜻이야. 똑같은 말을 김세기 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가면서 이분은 진짜 은혜 받았구나 오늘.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있다가도 없어. 돈. 또 없다가도 있어. 돈. 보니까 왔다 갔다 해 보니까. 그죠? 그리고 기분도 좋았다 나빴다 다 그래요. 다 조석으로 변하고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 뭐만 보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이거만 보여요. 근데 들리는 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복이 있구나. 저 사람은 말씀을 진짜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더라고요. 전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떠오르면 이 사람 참 충만하구나, 기쁘겠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의 외모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 언어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다.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 변하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알고, 그 다음에 마누라가 알고, 그 다음에 자녀가 알고. 근데 그거는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면 희망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들리는 거구나. 이 말씀이 들리는구나. 저는 저에게 희망을 가져요. 저는 진짜 굉장한 포텐셜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왔어요. 나는 포텐셜이다. 나는 이 땅을 뒤흔드는 터미네이터.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터미네이터 될 사람이 나라는 걸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진짜 터미네이터 될 사람은 나고. 그렇지만은 나한테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는 한, 일단 내가 먼저 말씀이 들려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 나에게 양식이 돼요.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야. 사람의 말도 들리지만은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고, 그런 이 인간의 생각과 나의 것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가 내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또 그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 아니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때로는 그 들음이 나에게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이 고통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사실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어려웠어요. 말씀으로 살아봤어요.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려는데 어려웠어요. 붙잡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힘이 없어. 어떤 데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붙잡은다부터는, 그분은 진리의 허리띠가 돼서 한 번도 나를 흘러내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이 되니까, 내 안에 생명이 되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는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사라진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출발하지만, 너는 결국은 뭐야? 다른 얘기를 하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저주 같은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그는 결국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말하는 거지, 그 말의 톤이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만 그 징계는 결국은 구원의 징계고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는 한 그분은 나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3장 17절은 죄 지은 자를 저주를 내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찾아오셔서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케이, 본문 보죠. 제가 약간 이거 벗어도 돼요? 근데 안에 입은 색깔이 좀 약간 야해. 아니에요? 아니, 아니 누가 이거 이쁘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사람의 말이 들리니까. 오케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 먹었다. 이건 이제 딱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먼트예요. 이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오케이, 너 먹었다 이거죠. 그럼 심플하게 말하면 너 죄 졌다 이겁니다. 그죠? 죄를 졌다. 근데 나는 내 노트에 있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의지 밖에 얘기해요. 죄라는 것은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죄를 짓고 싶어 해요? 누가 막 살기를 원하냐고.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 벌어지면 되는 거죠. 내 현재 나의 what I am, how I am, where I am, 나의 이 상태에서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뭐죠?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먹으면 안 되지 다짐하고 먹으면 혼난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공포심을 주고 결국은 그래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게 죄예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한계, 바깥의 이야기. 왜? 큰 일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큰 일은 뭐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생명.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요. 내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우리 죄를 졌대 쫙 모았어. 우리 죄 지은 거 다 일기장. 그래서 락인했어요. 딱 봤더니 죄 지었을 때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이었어. 우리가 좋았던 일, 진짜 귀한, 남에게 진짜 열매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인커리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했던 모든 일들 다 이렇게 모아봤어. 내가 산 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거나 그리스도가 살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 아래에서 무엇을 보느냐?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시면 된다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는 엎어진 거예요. 그리고 엎어졌다고 다시 안 엎어질 거냐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와도 또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올해 말에는 내년에는 죄 안 짓고 사세요 이런 기도를 제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발 부탁하시는. 죄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를 나타내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나타내요. 근데 그게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먹었다 이겁니다. 사람이 살면 먹었다. 근데 우리 또 안 먹는 내년엔 먹지 말아야지. 그게 누구의 음성이냐? 결국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미혹된 자의 음성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를 때 스스로가 뱀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나에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3장 1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부예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된다. 먹지 말자.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줄 때 우리가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먹을 것이로되 먹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먹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이 바깥으로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령 죽으리라. 보이지 아니한 나의 사망적 실존이 그 죄를 지었을 때 바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먹었을 때. 그래서 자기의 발가벗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몰랐어요. 겉옷을 입고 있어서 속옷이 벗겨진 줄 몰랐단 말이죠. 근데 겉옷을 벗는 순간에 내가 속옷을 벗고 있다는 걸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것은 안 보여요. 존재적 의니까. 근데 행위의 의 때문에 가려져 있다가 행위의 의가 무너지는 순간에 내 존재적 불의를 찾아내는 겁니다. 나는 불의하구나.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예. 근데 이 관점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를 당위성과 금지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유혹입니다. 미혹이에요. 뭐 하면 된다,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느냐 마시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뭐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 선악과 안 먹으면 어떡할 거 그러면? 안 먹고 죄 안 짓고 평생 육체로 살 거냐고. 하나님은 그 죄 안 짓는 육체와 영혼이 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옷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서 거듭내서 거듭난 영혼과 영혼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서 연합하여 새 생명이 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 안 짓는 목표를 세워요. 뭘 먹느냐 마시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분의 관심은 우리를 무슨 일을 안 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생명을 주려니까 때로는 채찍도 들고 지팡이도 들고 오시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찾으시기도 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내가 병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나의 존재를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씻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그분은 씻는데 또 따라오시니까 그냥 있는 데서. 그죠? 그죠? Come to Jesus as you are.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라. 그분은 살리는 거예요.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우리는 그 죄에 그렇게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먹지 않는 것. 그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는 옳은 얘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럼 옳다는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런 사람이 또 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내가 막 옳은 얘기 막 신나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살리는 얘기 해야 돼. 살리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심각하게 나도 선지자처럼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집에 와서 보면 코미디언에 더 가까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This is not my style.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은 집에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선지자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웃기냐 어떨 때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딴 생각 안 하게. 사람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옳은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살리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그 땅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땅이잖아요. 땅.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땅. 우리 육체,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어서 이것이 하늘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땅의 삶의 그 메커니즘은 뭐냐? 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여야 얻는. 근데 문제는 뭐죠? 수고하여야 얻기도 하지만 수고해도 못 얻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반복돼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보니까 진짜 수고의 몫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죠?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패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할례를 안 하면 그 행위로 인하여 분노가 발한다가 아니라 속한 자는, 여호와께 속한 자는 이러한 삶의 패런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한 자가 돼야지. 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날마다 채점을 해야 되고, 나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와. 근데 속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나의 뜻을, 나의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런 말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뭐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법이 되고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할렐루야? 그것이 문제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속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삶을 살죠? 너의 행악을 인한 결과로 살아요. 그리고 만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죽을까 살까? 오늘 밤에 죽을까? 우리 맨날 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해서 죽으면 나는 어디를 갈까? 이런 거에 계산할 거 아니에요. 와로 공포. 그게 지옥이죠. 그게 철저히 저주받은 땅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의 삶. 하늘이 뭐죠? 땅은 수고의 삶인데 하늘은 은혜의 삶이잖아요. 은혜와 자비의 삶.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대면의 삶. 그죠? 그분의 삶. 그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마치 존재하시는 분. 나를 위한.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위하다 할 때 실제로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그분. 그분과의 삶이지. 그분을 아니까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향한 엄청난 섭리와 뜻을 보게 되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같이 계셔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삶. 이런 삶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나의 행위의 결과를 채점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삶은 끊임없이 저주받은 땅의 삶인데, 그 너는 끊임없이 수고하여야 그래도 결국 얻지 못해. 그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결론은 땅으로 출발해서 하늘이 되면 되는 거죠. 수고하는 삶에서 은혜의 삶이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땅인데
하늘이 되려면은 땅으로서 어떻게 된다? 죽을 때. 땅으로서 죽을 때 하늘의 삶이 열립니다. 자, 그거를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만약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 생명이 죽어야 되죠. 근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원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계속 가지지 말고, 영원하지 않는 생명이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올 수 있죠. 근데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영원하지 않는 생명이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죽음은 곧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음 얘기하지만 결국은 죽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원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 일이 아니야. 아무도 자기 손바닥에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방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여줘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분이 죽여준 거 보세요. 결국은 불뱀을 보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이건 사망입니다. 이 사망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같이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놀라요. 노뱀을 뭐라고요? 쳐다본 즉. 이게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로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살짝 기분 나쁘고 살짝 째려만 봐도 살았어요. 고개 돌리기 싫으면 자존심 때문에 살짝 봐도 돼. 아니 학교 다닐 때 컨닝을 잘하는 사람이 그때는 컨닝은 잘 이렇게 살짝 보면 돼. 근데 이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 아니면 눈동자 돌아가는 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게 하게 해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분의 사역입니다. 근데 왜 뱀이냐는 거죠. 그죠? 왜 예수님을 뱀으로 만들었냐고요. 왜 이 장대 위에 양이나 토끼를 걸어놓지 왜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요. 근데 그 불뱀이 뭐죠? 아까 나를 물어 죽인 그분이에요. 물어 죽인 그 뱀이에요. 왜 물어 죽인 뱀을 달았냐는 거죠.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예요. 오케이, 말씀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죠.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한 글자로 옵니다. 제일 먼저는 뭘로 온다? 한 글자. 법.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법으로 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법으로 옵니다. 일단 그걸 선악과라 그래요.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생명나무로 오시지 않고 법으로 와요. 그 법으로 뭐 하죠?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법이 딱 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데서 살아있을 때 어떡하죠? 사랑하려고 노력해.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고, 그죠? 상처를 줘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주 안 모인대요. 가끔 모인대요. 난 자주 모이면 좋잖아요. 아, 가끔 모이는 게 좋아요. 자주 모이니까 싸워요. 너무 아니까 막 싸운대. 아주 적당히 가끔 모이니까 좋대.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법으로 옵니다. 이건 그분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원수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법으로 오니까 먼저 뭐를 하느냐? 그 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절망을 경험해. 법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오십니다. 근데 무엇을 죽이느냐? 죽어야 할 것을 죽여요. 죽어야 될 것. 곧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습니다. 법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먼저 법으로 오셔서 말씀이 법으로 오니까 그 법에 대하여 죽어요. 그럼 죽을 때 그 말씀이 법으로 왔는데 법에 대하여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법이 무용지물이죠. 법은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켜야 될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이 법은 더 이상 법으로도 죽어.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법으로 왔을 때 그 율법에 대한 내가 죽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법으로 죽습니다. 법에 대하여는 죽어. 더 이상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죽고, 이제는 뭐로 되죠?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더 이상 율법으로는 죽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 뭐가 되죠? 살려내는 부활이 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요. 죽은 자들 가운데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가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죽은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법으로 왔을 때, 법에 대해 죽을 때만이 그 말씀 자체는 법으로는 죽고 내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죠? 법으로 말미암아 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죽는 일이 있어야 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물어 죽인 불뱀이 뭐죠? 법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를 죽이고 다음에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의 노뱀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뱀이에요. 결국 그분입니다. 선악과로 와서 우리가 선악과에 죽었을 때 더 이상 선악과도 죽어요. 그럼 뭐죠? 이제 이게 뭐가 되죠? 생명나무. 드디어 생명나무 그때 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바보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으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생명을 취하지.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선악과로 와서 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함께 일어남으로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때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먼저 법으로 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장소에서 생명나무가 됩니다. 생명나무는 먼저 죽는 곳에서만 생명나무예요. 내가 죽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나무가 그냥 껍데기만 있을 뿐 진짜 생명나무가 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죽는 곳에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죽는 자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땅을 하늘로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이 너를 움직일 때는 너는 결국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는 너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죽는 곳에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살아가는 것은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어디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죽는지를 찾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성경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20절 22절. 이게 우리 마지막 성경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화를 나눠줄 수, 자기 재물을 다 나눠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보화죠. 이 구두쇠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나눠줄 수 있다면 누가 보화해? 그때부터
나눠준 것보다 뭐 10배 주겠다 이런 그거는 아직도 나눠준 게 아니에요. 또 고를 때는 또 10배, 60배, 30배, 100배 뭐 그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보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최고의 큰 축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복. 이 사람의 복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 노랭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아져 이제는. 아멘? 근데 저는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진 게 없으니까 버리는 거 쉬워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건 다 좋다는 거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도적질 하지 않는데 이 사람 살인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도 죽을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최단점이면서 사실은 여기서 살아나. 왜냐면 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건 이거야. 이 사람은 도적질하지 말라 해서는 항상 살아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법 앞에서 살아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살아있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죽을 건 죽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그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지 우리는 여러 개입니다. 동의하신 분 아멘.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양호한 사람이니까 네가 한 가지 이러지만 아마 여기서 너한테 수만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그거 감사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여기지만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부족한 것, 그 지점을 찾고 있어요. 왜냐면 부족한 것은 나를 죽이기에 충분하니까. 내가 그 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이 내가 살아나는 곳이니까. 내가 죽는 곳이 그분이 더 이상 선악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율법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곳이요, 그곳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부족한 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I don't know what it is. 도대체 나의 부족한 것이, 나는 알지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기 거 알아요? 내 것만 보지 말고 자기 거 보세요. 자기 거 알아요? 다 부족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아마 여기서는 내가 돈은 강하다. 근데 다른 게 약하죠. 공주병 이런 거. 막 누가 내 뭐 외모 가지고 얘기하면 뭐 도저히 잠을 못 자다. 그 사람은 공주과입니다. 그 사람은 뭐 물질 이런 건 뭘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외모에 대해서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이 있구나. 그것은 뭐냐? 프린세스 디지즈라는 것이다. 그 프린세스 디지즈가 네가 오히려 살아나는 곳이다. 왜? 너의 영원하지 않는 것이 죽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다. 네가 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법으로 존재하지 않냐고 부활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만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는 곳에 당신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분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입수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은 하나님은 너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은 먼저 마치 저주의 양상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먼저 너를 죽이는 불뱀의 모습으로 오지만 결국 너를 살려주는 노뱀의 자리에 함께 부활될 것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관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한 걸 찾아낼 능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몰랐던 거죠.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굉장히 욕심이 많구나. 이걸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줬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볼 거예요. 더 깊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전부 그걸 알려줘요. 너희들은 누구나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음이다. 그분은 그 법으로 오신 거예요. 산상수훈에. 앞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못 산다 이거 알려주셔서 온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서부터 다 죄인이다. 넌 마음에서부터 간음죄고 마음으로부터 넌 살인죄다. 너희는 다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어버린 자들을 십자가에서 살려낸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죽는 일이 선행될 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한 것을 찾아내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세요. 너 왜 부족하니 밖에서 운동장 한 바퀴 돌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족의 자리에서 구원을 베푼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이 베풀어져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거꾸로 알죠. 우리는 거꾸로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내어드리면 고기 덩어리밖에 더 있냐고. 뭐 할 수 있겠어? What can you do? 이 삶은 그분의 거예요. 선한 삶은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삶 앞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기 위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죽음 위에 이제는 산자가 일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는 네가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그죠? 저는 나중에 내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때 나 그것이 최고의 찬사가 되려고 믿어요. 하나님이 살은 나의 인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인생. 그죠?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 내년에도 또 빌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선한 삶을 살고 싶지만 진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용서하고 살고 싶지만 용서하기보다는 화나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남을 이해하고 싶지만 먼저 남을 늘 오해하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은 온통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그 당신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그곳에 오셔서 말씀으로 부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죽음 위에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시고 나의 항복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뚝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곳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서 일해주시고 저들의 자녀의 마음에서 일해주시고 저들 속에 계셔서 이제는 당신이 살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을 때는 늘 수고하여야 먹었고 우리가 살을 때는 늘 저주받는 삶이었지만 이제 여호와께 속한 삶을 살고 있사오니 당신이 내 마음밭에 당신의 뜻을 새길 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